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초막절 네 번째 부분입니다. 이 초막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네 번째 절기, 오늘 제목을 메시아가 오신 절기,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절기. 우리가 또 앞에 부분에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어떤 이게 성경적인 절기인가 아닌가, 또 기원은 무엇인가 하는 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은 언제 탄생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 시기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회개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에 들어가 보면 누가복음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자벳이라 하면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 스가랴의 아들로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아비야 반열이다. 자, 이거 굉장히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만약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보면은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제사장들은 24반열, 그러니까 24개의 조를 형성해갖고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돼 있고, 그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을 24개의 조로 만들어서 차례대로 성전에 가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들어가서 한 2주 정도를 성전에서 섬겼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아비야가 어떤 반열에 속했는지를 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대상 24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다윗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하기 전에 레위인과 제사장 제도를 딱 확립을 시킵니다. 그때 다윗의 시대에 두 제사장의 반열이 있었는데, 크게 그것은 아론의 후손 중에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었고 이다말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아들은 다른 향을 주님께 드리다가 죽고 말았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는데 이 자손들이 이제 불어나가지고 많은 제사장들이 이제 형성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을 24개의 조로 나눠가지고 1년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 성전을 섬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니까 역대상 24장 3절부터 쭉 내려가 보면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제사장의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거기에 첫째로 제일 뽑힌 자는 아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하면서 쭉 나오다 여덟째는 아비야요. 그래서 아비야조의 스가랴 제사장이다 할 때, 아비야 반열이라 할 때 아비야는 8번째 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4장 3절부터 19절에 의하면 그 24개의 조 가운데서 아비야조는 8번째 조인데 매년 오순절 기간 중에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6월절 니산월을 첫 번째 달로 삼았고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 오순절까지 되기까지가 그 기간이 거의 8번째 조에 걸려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기간 중에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조였기 때문에 이 직무를 갖추고 돌아왔을 때가 오순절 시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잉태한 시기가 오순절입니다. 성전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자녀를 주신다는 그 계시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잉태한 시기가 오순절 시기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탄생한 시기는 그로부터 9개월 뒤인 6월절 시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6월절 시즌에 세례 요한은 탄생했고 6개월 뒤에 누가 탄생하죠? 바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누가복음 1장 23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은 엘리자벳이 수태에서 6개월 동안 임신한 지 6개월 됐을 때 마리아가 막 임신해가지고, 이게 6개월 차이가 나죠.
인사를 나눌 때 또 이런 그 대화의 장면이 누가복음 1장 23절부터 33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언젠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에 세례 요한이 탄생했다. 6월절에 탄생했다면 6월절이 한 3월 말 4월 초 이렇게 걸려드는데 그로부터 6개월 되니까 딱 바로 가을절기인 초막절 시즌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쭉 튀어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탄생했을까요? 자, 명확하게 초막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가을절기에 태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그때 아우구스토 황제가 영을 내려서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언제 호적하라 했을까요? 아마도 이 초막절 시절에 각자들이 자기 고향에 들어가고 그리고 고향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님 하나님께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시즌이 가장 호적하기 좋기 때문에 가이사 아우구스토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런 그 호적 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려졌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 올라가서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시즌이 언젠가 바로 초막절 시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막 그때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탄생 고지를 듣게 되어집니다. 초막절 시즌 바로 그때가 마지막 이제 목초를 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초막절 이후에는 이제는 그 양떼들을 전부 데리고 전부 다 그 우리에 집어넣어서 겨울을 지나게 합니다. 겨울에는 밖에 풀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초막절 이후 12월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탄생 시기와 견주어 볼 때 예수님은 바로 이 초막절 시즌에 태어나셨고 결코 이 양을 치는 양치기 목자들이 있는 것을 보아서 이것은 결코 겨울이 아니었고 거의 10월, 9월 말 10월 초 바로 이 초막절 기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바로 그 가을 시즌에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이 거의 가을절기 시즌에 이루어진다는 것. 나팔절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욤키프르 때 주님 지상 재림하시고 5일 뒤인 초막절이니까 바로 가을절기 시즌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주님은 또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이 재림 시기를 성경적으로 모르게 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라는 걸 떡 만들어 놓고 마치 초림과 이건 성경적 절기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딱 지워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쁨의 절기요. 음식을 많이 먹고 막 술도 포도주를 막 마셔가지고 만취해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는 절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전이신 메시아가 자기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날이기. 성전의 주인이신 메시아. 내 몸이 내가 성전이다. 주님 말씀하시고 그 성전이신 주님이 진짜 지상 재림하셔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통치를 시작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성전이 언제 건축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모세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의 제1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제2성전을 한번 살펴보면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 2절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둘째 해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 1년이 지나고 첫째 달 그때 첫째 달은 언제일까요? 아비월, 니산월 그러니까 우리 원력으로 하면 3월 내지 4월이 되어집니다. 그때의 초하루의 1일에 성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세의 성막은 초막절과는 별 상관이 없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그건 큰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두 번째로 솔로몬의 건축을 성취한 것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3절에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마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절기에 구약 시대에 다윗 시대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초막절을 가장 성대하게 지켰다는 것을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쫙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에 보면 너무 명확하게 초막절, 그 다음에 에스라서, 뭐 학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대인들이 돌아왔어도 다른 절기는 뭐 잊어버린 것 같은데 6월절과 초막절만은 엄청 성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하 5장 3절에 일곱째 달 절기에 이 말은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성전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성전이 세워진 날이 언젠가,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궤를 메어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를 위해서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신 날이 언젠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 왕국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건 통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시즌이 초막절이고, 우리는 그 주님이 통치가 시작되어지면 눈물 없고 근심 없고 부정이 없고 진정한 의가 바로 세워지는, 지금 한국에서 의의 문제 뭐 나오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부, 이 또 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러면서 의의 문제,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바른가, 이런 이야기가 쭉 자꾸 흘러나오는데, 자, 아무튼 이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자기의 성전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 참된 의가 있는 통치가 있고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공평과 정의가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 시간, 이 주님이 초막절에 초림하셨고 또 재림하셔서 통치하는 때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는 진짜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기간 중에 안식일이 임하면 그 안식일에 반드시 유대인들은 시편 118편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임시처소로 들어가시는 것을 상징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 2절 몇 가지 먼저 읽어보려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심이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왜 이제? 드디어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제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시편 118편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막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초막절에 초림하셨고 또 재림하셔서 통치를 초막절에 시작하신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라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